사복음서 11번째 시간. 지난주에 오병이어가 있었는데 또 오병이어는 아닙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 떡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게 좀 이상해요. 떡을 많이 만들어서 나누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서 사진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복음서 11번째 시간, 오늘은요 갈릴리 사역을 접으시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유대 지방의 사역을 접으시고 은둔을 하세요. 유다 지방으로 내려가시지 않고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실 것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이거구나.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이제 은둔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3차 순회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고,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는데, 그것이 바로 벳사다의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이 벳사다의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유명해지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주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냈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역을 보고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벳사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때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먹고 마시는 만나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가 산 떡이다, 이 얘기를 하셨던 것 기억나죠? 그 얘기를 했더니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 나눴고요. 그리고 갈릴리, 오늘 나눌 말씀은 갈릴리 사역 끝이고요, 이방 땅으로 가셔서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세요. 그리고 요동 동평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또 사역을 하시고요, 4,000명을 먹어주세요, 데가볼리 지역에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들을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이 내용이 쭉 돼요. 이 내용이 어떻게 지난주와 연결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나눠서 할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잠시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악귀가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갔을 때 병이 고쳐고 사단이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현현,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했다? 생명을 주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배고파서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오병이어의 사건이 안 일어나요? 일어났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지금도 오병이어에서 같은 사건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의 기적은 없어졌다, 제자들 시대만 있다. 그 잘못된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신학 서적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실 때 은사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졌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르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분들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지만 세상의 옛것에 속한 사람은 썩어져 가는 것을 추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해석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새 백성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만나의 사건을 다시금 해석해 주셔요. 만나의 사건. 만나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땅에서 있었는데 만나만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최고의 기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야, 나를 먹고 마셔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생명의 떡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세상을 추구한다. 그래서 뭐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도 있다라고 하면서 12제자 중에 굳이 한 명은 마귀니라라고 얘기하시면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오전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한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경륜이 보여야지 맞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지난주 내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다, 추수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자, 그 전에 세 번째 유월절, 세 번의 유월절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 이 사건 요 때가 6월절인데 이 6월절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도 6월절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원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길어져서 지난주에 안 하고 제가 이번 주에 빼서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적과 말씀들을 행하셨고,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듭나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했어요. 뭐예요? 성전 논쟁과 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똑똑하고 그 당시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예요?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고, 그는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하고 누가 봐도 천대시 여길 수밖에 없는 흠 많은 죄인인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누군지 보게 되잖아요. 열려서 보게 되잖아요. 그 은혜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 참 이스라엘 백성인가라는 것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6월절에 또 된 게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스스로 증언하셨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타증으로 또 증거하셨어요. 자, 예수님, 나는 누구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엔 예수님은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하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누구냐? 자꾸 이 질문을 하는데, 6월절에서 거기서 세 번째 6월절에 그게 그 시기 때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제자를 파송하신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딱 이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관점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되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백성에게 부어질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식을 얻음으로 생명이 얻어진다라는 것을 이 큰 세 번의 6월절 갖고 내가 누구냐?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쭉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조금 이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한 번에 못 잡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 잘못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진짜야? 그러면서 세 번째 야, 날 봐. 봤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6월절이 돼서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무궁무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막 나누잖아요. 근데 제가 추려서 한 거예요. 추린 거예요. 그럼 더 많아요, 성경의 내용은.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적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나라를 추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옛것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과 전통과 전통, 유전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여기다 해놨구나. 유전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없다. 무엇이에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나를 사랑하면 절대 우리는
바른 메시아,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찬양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님으로 인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제 첫 번째 찬양은 그걸로 했던 것이에요. 자,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방 땅까지 쫓아와서 예수님한테 빌미를 걸어요. 시비를 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손을 씻지 않은 논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러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책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제자들이 엉터리인 거 보니까 너도 엉터리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어떻게 너희들은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범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동료예요. 너희들이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범하냐? 이거 가끔가다 그래요. 너희들은 교회에서 옳다는 윤리적인, 교회에서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옳다는 게 벌써 정의 내려진 게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들 보면 교회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옳다라고 정의 내려져 있는데 어떨 땐 그거가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위에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왜? 우리나라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 유교적 사상이 많아서 그렇게 했고 다른 나라도 보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네 전통을 따라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셔도 가족 중심, 굉장한 가족 중심 문화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심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의 그런 모습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됐다. 그래서 너희들 더러운 것을 너희들이 부정한 것을 이렇게 먹어서 더러운 것이 들어가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그래요. 넌 네가 먹은 것 때문에 썩었냐? 아니야, 너 원래부터 썩었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면 저들이 시험 들어요. 그래. 실족합니다.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존중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12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과 이런 것들을 존경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런 말을 하시면 바리새인들이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포기해라. 새 나라 백성이 아니면 다 뽑힐 거야. 그들은 맹인이라 결국 구덩이에 빠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전과 전통과 전통. 율법. 아까는 율법 먼저 얘기한 거. 이것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옛 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결국에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망해. 포기해라. 놔둬라. 그러나 새 백성은 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들아, 저들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저들 속에서 악한 것이 자꾸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눈에 거슬리는 건요, 그 거슬리는 거에 대한 나의 무언가가 있는 거지 저 사람이 거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게 거슬리는 거지 저 사람이 날 거슬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뭐라 그래요? 저 사람만 없었어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면은 저 사람이 있어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따라오는 이유를 자꾸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유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100% 확신하고 있는 자들에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 유전 전통에 꽉 사로잡혀서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해요. 12제자들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냐면은 이방 땅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꼭 그거 같네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온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를 보니까. 근데 기분이 나빠요. 왜요? 안에 악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버림받게 된다라는 그 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한다라는 것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피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저렇게 지나가세요. 가십니다. 자, 잠시 장로들의 유전을 볼게요.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이 저번에 첫 시간에 저희들이 나눴었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그게 뭐예요? 나라가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계속해서 세상 나라가 동화가 되고 혼혈화가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해서 예레미야와 또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했던 거예요? 회복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이 운동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 아주 건강한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이 순종과 사랑이 빠졌어요. 순종과 사랑이 빠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위선과 교만만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안 빠지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새벽기도 안 빠지는 권사님이 제일 무섭고 새벽기도 안 빠지는 장로님이 제일 무섭대요. 제일 무섭대요. 왜? 새벽기도 당신들이 안 빠지니까 목사님 빠지면 우리 목사님이 영성이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목사님도 되게 피곤하신데 못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과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선하고 교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의 정신은 사라져요. 왜 기도해야 돼? 새벽 기도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잊어먹어버려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형식 매일 나와서 지키는 형식만 남아요. 그리고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나는 믿음 좋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교통함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여서 우린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형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안 하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한테 심장이 뛰는 것과 맞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한테 권사님 하면 네? 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이 시간을 통해서 뭘로 바뀌었냐면은 하나님의 계시와 동등된 수준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세울 건 없어지고 이것이 내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 근본 정신이 사라지고 외부적인 세부의 규칙만이 남아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통을 범했다. 당신은 전통을 범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떡을 보내주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 생겨버리는 거는 하늘에서 준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범했다라고 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너희는 맹인이야.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인도 못하고 저들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가신 것이 바로 2번인데 안 바꿨구나. 두 번째 사역지가 갔던 곳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만났던 곳이고 그것의 아들을 살렸던 곳이에요. 그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세요.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셔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세요. 이 둘의 공통점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이방 여인 사람 중에 여인이면은 더 낮고 낮은 사람이에요. 자, 또 공통점이 있어요. 엘리야는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갔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이 둘은 배척받았어요.
배척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 사건 때 예수님께서 사렙다 과부의 사건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 첫 번째 배척받으신 곳이 사렙다 과부인데 거기서 사렙다 과부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실 때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을 사렙다 과부는 야 이방인인데 나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 계세요?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거기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세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예요. 인자를 받아들인 자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되게 충격적이에요. 여인 보고 예수님, 저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라고 했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이에요? 너 개새끼야, 이 말이에요. 넌 개야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이 맞습니다, 개들은 주인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개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집에 있는, 우리 말하면 돼,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있는 미미와 절미와 백미와 흑미예요. 예, 진짜예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맞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여기서 구워 드셨죠? 혹시 절미한테 주신 분 계세요? 아니 누가 걔한테 주신 분 계세요? 먹는 거? 집사님 주셨죠? 걔 왜 줬어요? 예쁘니까, 우리 집 안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흘린 거나 아니면 떨어진 거나 주게 돼요. 그게 걔가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지금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말했을 때 개라라고 한 거는 한 집에 안에 있는 개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랬을 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무엇을 잡았냐면 개라고 표현한 것을 잡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 그 개, 집 안에 있는 개는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나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요. 이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주세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 사역은 유대인에게 먼저야, 아직 너희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해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먼저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래서 여인을 개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인은 맞아요, 혈통으로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이 개라는 의미를 바르게 해석한 건 뭐냐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보낸 자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인데 그 안에 나는 개입니다. 그럼 그 개는 하나님이 주신 거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개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이 여자가 자기를 무시했는데 그래 딸고 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이 여자가 받다는 거예요. 뭘로? 은혜로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봐서 자기 존재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받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 여자의 딸이 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래를 이 여자가 이방 땅에 있는 예수님을, 이방 땅에서 사역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가 이번에는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데가볼리 지역도 이방 지역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세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기적을 행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많은 기적을 하셨을까? 왜 이방 땅에서 많은 기적을 하셨을까? 이 두 가지 고백을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뭐다?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방 땅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그리고 나고요, 기적이 베풀어진 다음에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지금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없었어요. 참 자기네 백성들한테는. 근데 이방 땅에서는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유다 땅에서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돌렸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표적을, 이방 땅의 기적은 표적을 보고 인자를 인정한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표적을 보고 인자를 인정한 이 사건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있는 4,000명을 먹이는 하늘에서 오는 떡을 예수님께 주시는 사건이에요. 오병이어가 동일한 사건을 해주시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 유대 땅에서도 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방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방인 혈통이 아니라 믿음. 나중에 나와요. 다음 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취하신다라는 것을,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말씀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000명을 먹이세요. 4,000명을 먹이신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반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쫓아오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과 반대로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이것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한다? 바리새인들은 또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다음 주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다음 주 말씀을, 이번 주 말씀하고 다음 주 말씀을 이렇게 통으로 보셔야 돼요. 통으로 보셔야지 이거구나라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것임을 저희들이 날마다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내가 사모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감당 못할, 주체하지 못하는 은혜와 놀라움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없어 보임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에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저희들에게 주신 복이고 기쁨이고 생명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믿는 자로서 이곳에 두신 그 뜻,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저희들이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